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주님을 기다림, 이런 제목입니다. 12월 달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 그리고 축제, 메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온 세상이 축제입니다. 사람들이 성탄절 그러면 무엇이 먼저 생각날까요? 성탄 트리가 생각나요. 백화점마다 가는 곳마다 벌써 얼마나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또 산타클로스, 요즘에는 이 길거리의 교회들마다 성탄절이라고 깃발을 쭉 해놨는데 이 성동구 일대 가보니까 그 깃발에 산타클로스가 앉아있더라고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성탄 트리도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일까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그렇게 기쁨이 되고 온 세상이 축제로 지낼 만큼 그렇게 큰 날이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옥을 끊어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오히려 먹고 마시고 죄를 져요. 야, 오늘 성탄절이니까 한탕 질펀하게 먹고 마시자. 참 잘못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시기 위해서 또 우리 인간들, 연약한 인간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다시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망의 주로 오셨어요. 소망의 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인간이 누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중에 정말 좋은 것은 소망의 은혜입니다. 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집이 없던 사람이 저축을 해서 집을 하나 샀다. 그러면 그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일을 했겠어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죠.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르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취직을 하고 이게 다 소망입니다. 소망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우리 인생은 누구냐? 호모 에스페란스를 소망하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소망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소망하니까 우리가 다리를 만들어보자, 비행기를 좀 만들어보자, 건물을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발명하고 짓고 개발하고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에밀 브루노도 말하기를 허파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이 소망은 우리에게 산소와 같은 것이다. 소망이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도 말하기를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 그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삼중고의 장애가 있었지만 훌륭한 학자가 됐어요. 그에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를 봐요. 내 나이가 몇인데 뭘 소망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천국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세상을 본격적으로 누리게 되기 때문에 소망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도요,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모든 일이 즐거워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좀 힘이 들어도 농사를 짓는 일,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 집에서 뭐 가사 일을 돌보는 거, 좀 어려워도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어여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는데 그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더라. 왜요? 그 라헬을 생각하니까, 아내 얻을 걸 생각하니까 그 소망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은 생명력을 공급해요.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밀폐된 공간에 아무 빛도 보내지 않고 쥐를 집어넣었더니요, 쥐가 3분 만에 죽더랍니다. 빛이 없으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레 죽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빛만 살짝 넣어주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36시간을 버티더래요. 소망은 생명력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면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낙심하다가 병이 와요. 소망하면 그 마음의 기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양약이 되는 겁니다. 소망하면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삶의 의지가 생겨요.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니 나는 용기가 있어요. 삶의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또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이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사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옷도 그냥 대충 입고요. 네? 길거리에 다니는데 그냥 뭐 파자마, 잠옷 이런 거 그냥 입고 나오는 사람들, 소망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뭔가 절망하는 사람, 머리도 그냥 다 풀어제끼고 화장도 안 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얼굴을 가꾸고 옷도 예쁘게 입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옷도요, 가장 좋은 걸 자꾸 입으세요. 그래야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의 집은 어때요? 제가 갑자기 방문하면 괜찮아요? 네? 목사님 미리 5일 전에, 최소한 5일 전에 예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청소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가도요, 파리 한 마리 없는 그런 집이 있어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김용호 집사님 댁은요, 갑자기 가도요, 먼지 하나 없습니다. 평소에 다 깨끗하게. 얼마나 두 분이 정갈하신지. 근데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소망 있는 사람은 자기 집의 청소도 잘하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자유로워요. 집이 그냥 자유롭게 뭐든지 돌아다녀요. 소망 중에 사는 것이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그런 들판에도 꽃은 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의 새날을 볼 수 있어요. 지진이 난 땅에도 샘은 솟아오릅니다. 나무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라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어떤 고통 속에서도 슬퍼하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은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영원한 소망을 오늘 가슴에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세상이 주는 소망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여기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자, 돈을 많이 벌어야 소망이다. 재물이 소망이다. 당장은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재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재물 가지고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면 소망이 있다. 일부분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건강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세상 권세, 명예, 지식, 철학, 과학 뭐 다 동원해도 그것이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소망이 아닙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뭡니까? 그들의 마지막 마침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그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옥이 없다고 말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또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어떻든 그들의 마침은 다 멸망이에요. 다 멸망이에요. 영원한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배는 신이요 그저 탐욕을 위해서 먹는 거, 재물에 대한 탐욕, 권세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쾌락에 대한 탐욕,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조금만 더 그러다가 결국은 절망에 속한 삶을 살아요.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호세의 아내인 고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행실이 좋지 않아요. 다른 남자들과 같이 못된 짓을 하고 아기를 임신을 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또 나가서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고멜이 하는 말이 호세아 2장 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기쁨과 내 술투를 내게 준다.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다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과 나는 만나서 연애한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주어진 것은 뭔가 하면 부끄러움과 곤고함과 자녀들에게 화를 물려주고 온갖 공허와 흑암, 좌절과 낙담뿐이었습니다. 온갖 상처와 고통뿐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인생들에게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기꾼들이 아주 천사처럼 접근합니다. 당신 재산을 내가 갑절로 불려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 믿고 따라가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있는 것까지 다 털리고 말아요. 거짓된 교사들이 지옥은 없다, 천국은 없다, 천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갈 수 있다, 뭐 온갖 거짓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글쎄, 천국이 뭐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사람이 죽으면 그냥 흙으로 들어가면 끝이지. 뭘 알겠어?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럼 그렇지. 맞아, 우리 말이 맞지. 우리 가서 소주나 한잔 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야. 세상이 뭐 별거 있나 사는 동안에 즐기면 되는 거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거짓된 사단의 말에 다 속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거짓말하는가 하면 이제는 전문적으로 합니다. 기술적으로 합니다. 방송을 동원합니다. 학교의 아이들 교과서를 동원합니다.
모든 권력을 동원합니다. 영화, 음악, 미술 다 동원합니다. 철학이나 과학이나 경제 이론이나 이런 것들 다 동원합니다. 거기에 거짓을 다 뿌립니다. 그 독국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컵에다가 독국물을 조금씩 섞어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것을 제가 한번 본 일이 있는데요. 남편이 시름시름 앓아 죽어요. 부인이 거기다 쥐약을 조금씩 타가지고 먹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보험을 들어놨더라고요. 예? 무서워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음료 나오면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 이 거짓말이요. 우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먹고 마시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데 악한 사단이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그럴 리가 있는가. 하늘에 보면요. 구름도 아닌 것이 이렇게 갑자기 쫙 낍니다. 뭔가 하면요. 하늘에서 캠트레일이라고요. 좋지 않은 화학 물질을 비행기에서 계속 뿌리고 다니는 비행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왜 뿌리는가 하면 모든 사람과 모든 동식물이 그것으로 인해서 병들면 그들에게 약을 팔아먹고 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명을 살상하는 거죠. 맑은 하늘에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제트기가 싹 지나가면 거기서부터 뿌연 연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제트기가 아니에요. 그냥 비행기가 계속 다니면서 뿌립니다.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무서운 화학물질을 뿌립니다. 악한 사단이 돈과 재력과 권력을 붙들고 온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 봅시다. 거짓 소망에 속지 말자.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진정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온갖 거짓말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났어요. 그러면 아니면 말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요. 온갖 거짓말을 뿌려요. 아이들 교과서에도 뿌려요.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요즘에 동성애가 옳은 것이라 이것을 교과서에 집어넣었다고요. 대한민국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동성애가 옳은 줄로 알고 자라나요. 짐승과 같은 짓을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다고요. 선생님들이 그런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고요. 왜? 거짓된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내버려 두면, 방조하면 우리도 역시 그 거짓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돼요. 협력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반대해야 됩니다.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해야죠. 그런 세상이에요. 마치 사꾼처럼 이리가 달려들면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끝까지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만이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죄사함이 있고 천국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저 지옥엔 도대체 누가 가는 것일까? 예수님 없이 그냥 내 삶을 그대로 살면, 따라 봅시다. 이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살면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내 생활을 보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주님을 소망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예요. 안나 선지자가 80이 넘도록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기다렸어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어린아이, 의미도 없이 그냥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예수님을 안 믿고 거짓을 뿌리는 그 사람들의 그 결국은 마침은 멸망이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면요, 혜택을 많이 받아요. 연세가 드시면 노령연금도 받지요. 예,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도 좋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어요.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기다리노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은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므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손잡고 소망의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에 서서 오늘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문을 열고 이곳에 들어오셨는데요, 밖은 춥지만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생명을 누리는 문이에요. 자유의 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데 자유와 기쁨의 꼴을 얻고 평강의 꼴, 생명의 꼴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레미야가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성탄절에 우리가 차분히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거짓된 소망, 절망의 자리에서 결국은 멸망하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소망 삼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성탄절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소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소망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것을 쫓아가다가 그 마침이 멸망이 되는 자리에 떨어지면 안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고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저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데, 모든 분들이 생명의 주님, 소망의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